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서신은 앞에 절반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3분의 2 분량 정도까지 우리가 흔히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면, 뒷부분의 절반이나 또 혹은 3분의 1가량은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전반부는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교리의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을 때에 실천적인 요소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최소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이 권속이라 하는 말은 혈족과 친족과 외척의 범위를 벗어난, 인척의 범위까지도 벗어난, 그렇죠? 친족이면 부계를 따른 아버지의 계통으로서의 같은 성씨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죠. 외척은 어머니 모계를 따른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연결되어 있는 친척이라 할 수 있겠죠. 외척, 그래서 친족과 외척을 합친 말이 친척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혼인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 그것을 이제 인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든지 아니면 결혼에 의해서 맺어져 있든지, 그래도 이것은 말 그대로 가족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는 어휘에서는 식구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에 불과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는 식탁 공동체가 돼서, 밥을 먹는다는 그저 끼니 해결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운명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인간 관계의 3대 요소, 핵심 기둥들을 얘기하죠. 부부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거창하게 얘기하면 노사관계, 이런 기둥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 공동체, 국가를 이루게 되는, 가정에서부터 지역 사회와 국가까지로 확장하게 되는 공동체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그저 한 가정, 평안한 집,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이런 정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영역까지를 늘 염두에 두는 생각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 된다. 그가 왜 하필이면 우리가 권속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를 채용해서 사용했을까? 이렇게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깊은 바울 사도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가족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어졌던 우리의 말씀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5장의 범주로 넘어오면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지난 시간에서는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또 빛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속은 그럼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무게 중심이 지금까지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개념 안에 보다 실천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은 뭘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서 그런 지금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거기서도 어느 정도 언급은 했어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의 단편적인 파편들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강조점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권면 속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때는 또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 과제들로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5절에서 21절까지 지금까지 이미 여러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며 그 존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는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나 새 사람을 입은 자나 하나님을 본받는 자나 빛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힘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표준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15절부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15절에서의 명제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16절로 이어지는 걸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을까요? 밑에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주석들이 좀 달려 있을 텐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기회를 돈을 주고서라도 사라라고 하는 의미이다라고 아마 주석들이 대부분 달려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초라도 천금을 주고서라도 사실은 살 수가 없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의 마음으로 아마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면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인생의 회한들은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내가 5년만 젊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20년, 5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나 말쯤을 살아오면서 아마 한 번 이상은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래요?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월을 좀 더 아꼈으면 좋았을 걸, 시간을 좀 더 지혜롭게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서라도 세월을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거래 행위를 하면,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룻기에 보면 무른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50년마다 희년으로 모든 부를 재분배, 재세팅해라 하는 그런 각도에서 사고 팔았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무르는 행위. 요즘은 이런 용어 잘 안 씁니다만 잘못 샀어도 내가 마음이 변심했어도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러고 나서 말지, 샀던 돈을 주고 샀던 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도로 물러주세요 하면 요즘 이런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릴 때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시절 때만 해도 물러와라 이런 얘기 부모님한테 들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죠.
만약 이 돈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아마 물르고 싶을 거예요. 다시 그것을 확보하고 싶을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그 방법이 15절 상반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15절 상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그다음 뭐라 그러죠? 어떻게 행할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지혜로운 행동이 이미 되고 있죠.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두 개의 지금 강조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대단한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행하라는 얘기인가? 17절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또 뭔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래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중요한 단어들 앞에 오직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15절 하반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명제가 지금 사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또 보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죠. 같은 말을 유사 어휘를 사용해서 세 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왜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사람의 생각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사실은 나와 나의 영혼을 분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하나의 존재이죠. 근데 나의 생각을 내 영혼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일 잘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1차적인 목적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일종의 상담가처럼, 카운셀러, 권면해 주시는 분처럼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식어져 버린 열정을 다시 불을 지펴 주시기도 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은 2차, 3차적인 문제이고, 제1차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17절 하반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한다고요? 이해하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가 15절만 딱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특별히 16절로 이어지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런 명제를 얘기하죠.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라. 플랜, 계획을 세우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계획 세우다가 시간 간다,
빨리빨리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다 하나?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천신만고 끝에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계획대로 하지 않았을 때가 또 얼마나 많더냐. 바보들의 외침이죠. 지혜로운 자는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세운다. 계획을 세웠으니 우리가 결정했으니 죽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수정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머리의 생각보다 몸의 행동이 빠른 사람은 늘 아주 성난 황소가 이것저것 들이받고 가는 것처럼 여러 잔해물들을 뒤에다가 흘려놓고 가죠. 자기는 일을 대단히 많이 한 것 같고 앞으로 100m, 1km 돌진해 나간 것 같지만 뒤에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수습하는 것이 차라리 안 가고 멈춰 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갖게 만들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 에베소 4장으로 잠깐 되돌아가서 볼까요?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12절을 보시면 일의 순서가 나왔다 그랬어요. 12절에 첫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12절에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차피 13절에서 얘기하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데, 믿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것이니, 그 믿음 얻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노력을 경주하라는 명령과 권면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이 아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아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11절에 목사를 교회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각도에서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기를,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되는 거는 12절에 아까 지금 세월을 아끼는데 그게 단순한 계획의 측면이라면 그냥 일만 불도저처럼 혹은 성난 황소처럼 일만 하는 사람은 이 원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지 않은 채 봉사일만 하겠다고 설치니까 그런 사람은 일을 좀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교회 안에 이 역전 현상이 늘 벌어져요. 이제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 때문에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 성도가 온전해져야 봉사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 더 배워야 된다, 더 알아야 된다, 더 성숙해져야 된다, 이러고만 앉아있는, 늘 배우는 것만 하고 움직이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빈 깡통이라서 그 사람은 안 움직여주는 게 교회를 도와주는 건데,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오만 일에 설쳐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비판과 논평을 해대니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이것에, 자 5장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세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그냥 행동 막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막 생각난 대로 막 말하지 말고, 머리의 생각보다 먼저 몸이 행동하는,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만으로 이미 마음속에 충분한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행할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행하지 하는 사람은 그냥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행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굉장한 신중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데
자세히 거기도 주의하여서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서 절대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행동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16절에 세월이 낭비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지만 온전케 되지 않은 성도로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교회를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 헌신된 일꾼들이 일을 하던 것이 또 중단되거나 꼬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는가?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끊임없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의로움은 세울지 모르지만 과연 교회 전체에 이득이 되겠는가? 겨우 그거 하나 못 참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좀 생각이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지 않을 테니까.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머물러 있었다고,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됐다고, 교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고 그것이 상급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무능하고 어리석은 내가 그 역할을 움켜쥐고 맡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못해요. 어지간한 일들은 그 사람의 주된 책임이 있잖아요. 이건 그 사람이 오직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직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버린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그 일을 맡았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직책은 맡아놓고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교회 전체를 사실은 마비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고 충분한 지혜로운 자세한 주의 있는 그런 행동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그냥 행동으로 막 움직여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너무나 지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심사숙고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18절에 오직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한참 이제 책 읽는 것이 막 재미에 빠졌을 때에 사람은 왜 이렇게 하루에 3끼 먹는 데 시간이 많이 갈까? 여러분, 식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아주 정말 뭐 허겁지겁 아주 그냥 뭐 급하게 식사하시는 분은 그저 한 끼 식사에 한 20분이면 되려나요? 더 짧게 5분이면 됩니까? 그건 누가 차려줬을 때 경우 얘기겠죠. 내가 만약 조리하고 내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된다면 20분도 사실은 부족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3끼면 3시간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자세요?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3시간, 4시간 자는 사람에서 뭐 8시간, 10시간 자는 사람으로 편차가 많겠죠. 극대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한 8시간 주무시는 분, 한 끼 식사에 1시간 정도는 필요한 분, 하루에 무려 11시간, 씻고 화장실 가는 일들을 생각하면 또 그것도 한 1시간 이상은 아마 하루 종일에 씻는 행위들, 화장실을 출입하는 시간들을 다 끌고 모으면 1시간 이상은 될 겁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밥 먹고 씻고 싸고 자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세월을 아끼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의 생각이 정말 안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먹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 큰 덩어리 잠자는 시간, 하루 종일 24시간 혹은 365일 한숨도 안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책을 읽고 학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사회에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10대, 20대 초반에 이런 상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쓸모없고 허비되는 시간 같지만 먹고 씻고 싸고 자고 하는 이 시간은 나머지 12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세월을 아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수적인, 절대로 생략하고 사그러들 수 없는 필요악이라 그럴까요?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고자 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걸 생략하고선 절대로 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성경 꽤나 좀 읽었다, 예배 좀 드려봤다,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한 자가 돼 있겠거니 본인만 모른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지금 빈 껍데기구나, 텅 빈 수레구나, 요란하구나, 교만하구나, 아이고 알맹이가 없구나, 쭉정이구나 하는데 본인만 지금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이 일을 하겠다고 설쳐대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좌절만 안겨주고 그 사람이 버리고 흘려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수습하는데 애쓰게만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발 거칠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일하려고 설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다시 4장 11절로 다시 원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2절에 4장 12절 뭐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도를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분명히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제발 겸손히 말씀 배우고 하는 자리에 동참을 하시란 말이에요. 설교 한마디 듣질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들랑 내가 성경 배운 지가 얼마나 오래된, 천만에요. 까먹는 거 더 잘하시잖아요.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이미 까먹었을 텐데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요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했는데 그 뜻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정말 그렇게 판단력이 드십니까? 사실 담임 목사라 하는 직책과 직위가 굉장히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강요하고 싶지 않은 일도 때로는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결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아니, 모든 일에 어떻게 목사가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 일은 내가 외면하고 싶고 내가 동참하고 싶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고 싶은 일도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정말 내린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맞는가 늘 회한 속에 또 살아가야 되고 깨달았다면 다시 신속하게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전혀 세월을 아끼고 있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19절, 20절,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찬양은 될 수가 없는 거고 서로 화답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니 감사가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피차 복종하지 않고 늘 싸움이나 일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 1초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목회자가 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현지인들의 그냥 말 몇 마디 익힌다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나 어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네들의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있어요. 소위 말 표현에서 관용어구라는 거 있죠. 이거 설명 잘 못합니다. 그 말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어떤 느낌과 감정은 그 현지인들밖에 잘 몰라요. 그곳에서 10년, 20년 살면서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호흡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저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아마 이들이 요 말을 사용할 때는 요 느낌, 요 생각, 요런 의도 속에서 요 표현을 쓰겠구나라고 그저 짐작이 될 뿐이지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훈련과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근데 보면 어떤 이들은 교만해가지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있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 여겨서
무턱대고 선교지로 갑니다. 어디 세월에 지금 세월을 아까야 되는데 공부하고 있느냐 하면서 선교지로 갑니다. 가면 능사입니까? 천만에요.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소위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때문에 선교 현장이 더 어렵게 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의 적은 선교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교회 내부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히려 더디게 만들거나 중단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주일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주일 오전에 나눴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지혜자라 그랬어요. 1, 2,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의 강조점이 조금씩 핀트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원고를 써서 낭독하는 설교가 아니다 보니 어떤 설교에서는 정확하게 표현이 됐지만 어떤 예배 시간에는 조금 스킵된 그런 감이 있어요. 전도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되라고 했단 말입니다. 포인트 핵심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 하는 것은 자 오늘 15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란 말이죠. 이 일을 애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야, 이 바보야, 가난하면 뭐 할래?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야지. 돈이 곧 힘인데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곧 힘이고 권력이고 네가 밥을 사주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도 지어줘야 네 앞에 굽실굽실 될 것이고 너하고 친해지고자 할 것인데 뇌물을 주고 선물을 줘야 친구가 생긴다. 뇌물로서 선물로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 잠언에서 그렇게 권면까지 할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교훈이죠. 그걸 주면 그런 효과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밥을 사 먹이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밥값을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근데 진실로 지혜로운 자는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지혜에 탐닉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 지혜가 작동되어져서 그 작은 성읍을 건지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 하더라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몰두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방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교역자가 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만한 자는 목회자의 설교가 내가 기도할 마음을 들도록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 가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려는가? 너 정말 지혜롭다, 똘똘하다, 잘했다. 그래, 내가 봐도 니네 교회 목회자는 참 어리석더라. 너를 기도하게 못 만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겠는가? 기도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성령 충만함의 기도는, 진정한 할렐루야는 좌절의 할렐루야라고 우리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에서 나눴지 않아요? 다윗이 시편 51편 나단이 와서 그 책망한 수치스러움과 좌절 속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노래 불렀던 바로 그것. 그래서 아마도 그 시편 51편의 악보는 사라져 있지만 그 51편은 아마 단조였을 것이다. 슬픈 노래였을 것이다. 단순히 멜로디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양 사역자들도 이걸 명심하십시오. 악기 연주자들이 박자 안 틀리고 템포 맞출 수 있는가만 열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가대가 찬양대가 화음 잘하고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거기만 애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징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가? 최소한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비유한다면 그렇다면 찬양의 종사자들은 최소한 레위인의 반열이어야 그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성령 충만함이 의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이 분주하고 바빠서 내가 오늘 괴로운데 예배 자리에 온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선양대 자리에 앉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직분을 받았다면 나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해서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에 12시간 아니라 18시간을 거기에 쓸 수밖에 없더라도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시간을 유용한 데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거기에 다 써야 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머지 그 시간이 무슨 쓸모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누가 25시간, 30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누구라도 하루에 24시간밖에 못 삽니다. 그 시간을, 그 24시간을 어떻게 분배해가 사느냐. 어떤 이는 공부하는데 12시간 이상을 써서 노벨상을 받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18시간을 돈 버는 데 써서 재벌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월을 낭비한 거란 말이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데에 우리의 시간을, 그것이 되기까지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를 보면 4개의 동사가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이룬 사람이,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이루면 뭘 할 것인가? 4개의 동사들이 성령 충만함을 수식하고 있어요. 19절 상반절에 신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 다음 뭡니까?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2개의 동사인 것 같지만 노래하며 찬송하면은 헬라어에서는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연결고리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동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지금 구조를 보십시오. 4개의 동사 가운데 중간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나 혼자 해내면 될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20절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나 혼자 하면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2번째, 3번째를 감싸고 있는 첫 번째와 4번째는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 차이는 뭘까? 뭘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일까? 시는 시편을 얘기하고 찬송은 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다면 신령한 노래는 뭘까?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서로 화답하라. 의외로 우리 한국인들이 슬픔의 감정에는 좀 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은 마음의 상태인가? 다른 사람이 괴로운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힘내라는 위로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 것이 혹시 고소하고 통쾌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네가 슬픔을 당했으니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에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괴롭니? 힘드니? 슬프니? 나는 너보다 나아.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되어 있어라는 그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의 본능 저 밑바닥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이 굉장히 잘했다. 뭔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의 집안, 가족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 그걸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겠던가? 어떤 사람이 괴롭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밑바닥에 이런 나쁜 마음이 개입된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했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하해 줬던가, 이 두 가지의 감정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라고요. 지금 19절의 얘기는 뭡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나 시험 들어서 주님의 일 못하겠더라, 나 힘들더라, 괴롭더라, 안 하고 싶더라. 그렇지? 그지? 나도 그렇더래. 이런 얘기들을 참 잘해요. 근데 누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자가 되려고 힘쓰는구나 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만두자, 하지 말자 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적극적인 가담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해보자 하는 일에는 나도 해보자,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한 자님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19절의 첫 번째 테마, 서로 화답하더라.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자 할 때 같이 따라 부르더라.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자 할 때 나도 그 찬양 해보자 하더라. 다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고자 할 때 나도 그거 해보자 하더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자 하면 나도 좀 데려가서 기도해달라 하더라. 새벽에 기도는 뭐하러 해? 건강 상하려고. 이런 멍청한 소리는 안 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못 갈 값에라도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준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들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져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헌신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 김 빼는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서로 화답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의 두 번째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미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마음으로부터 노래하며 찬송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교나 기술이나 스킬이 아닙니다. 연마해 보십시오. 세디따 음표 잘 표현하십니까? 싱코페이션이라고 그러죠. 당김음. 정말 적절하게 구사해 내십니까? 16분음표, 32분음표를 잘 표현하십니까? 8분음표로 이어지는 그 악보들과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진 그 차이를 잘 구현해 내십니까? 중간에 꾸밈음들이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해 내십니까?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연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충만함의 노래가 아니라면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의 스킬로, 너희의 악기로, 연마된 기술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하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조선시대의 계급사에 서열 빠져 있어가지고, 장유유서의 서열에 빠져 있어가지고 상명하복의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군인적인 사고를 아직 갖고 있어요. 군인 대통령들을 많이 배출한 우리 현대사의 그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하라면 해라, 명령하면 따르라. 아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피차 복종하라.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대단한 영향력과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작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어린아이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으라. 물론 그들이 모두 다 지혜롭진 않겠죠. 그러므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어린아이들 말을 들어서 걔들 하자는 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또한 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피차 복종이에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이것은 다시 2장의 화목과 화평의 테마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닮아라.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헐어내시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는 게, 다시 17절로 거슬러 가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직도 사고가
안식일날 이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 사고만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지금도 머릿속에 주일이 안식일인가 이 떠오르지 말고요. 아니 기독교는 주님의 은혜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는 일에만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야. 제발 좀 해야 될 일을 하면 좋겠는데 하라는 그 일은 하지는 않고 저걸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있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악셀레이터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되죠. 악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건 살인 기계입니다. 사람 죽이게 될 거예요. 근데 악셀레이터는 한 개인데 브레이크가 10개, 20개면 자동차가 움직여야 자동차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쇳덩어리, 고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죠. 안 된다, 하지 말자,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에만 자꾸 창념하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해낼 것인가. 목표점은 뭡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교회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꿈꾸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 가운데서 구원 얻는 자가 늘어나게 할 것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게 할 것인가, 성장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인가, 그 사역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신 지옥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또다시 건져내는 전도의 사역을 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연쇄 반응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에 분명히 영향과 배경과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행동을 좀 할까 말까를 1초 뒤에 일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굉장한 멀리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일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행하면서 과거의 일을 분석하고 논평하고 평가하면서 미래의 일을 계획하는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됩니다.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가에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네들이 지성사회의 복음화를 많이 꾀하는 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출판해낸 책들도 좀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하루를 15분 간격으로 쪼갈라보라. 24시간 60분짜리 4개로 쪼갈라내면 하루가 96조각이 돼버리죠. 거의 100조각 정도가 됩니다. 일주일을 15분 간격으로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논평을 해보십시오. 의외로 쓰잘데기 없이 낭비하고 허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의식주의 삶을 해나가면서 잠은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싸야 되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나와 내 가족 먹고 살고, 어떻게 그걸 다 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냐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 취미생활도 아니고 범죄생활을 다 없앤다면요, 함으로써 무익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요,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 아닙니까? 절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을 다 제거한다면요, 할수록 안 좋은 것을 다 제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16절에 뭐라 했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돈을 주고 사서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본질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